주님만 흥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 해의 끝에 와 있습니다. 언제 12월 달까지 왔는지 모르는 사이에 벌써 12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내년 2026년 하늘기쁨교회를 섬겨갈 직분자를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올해 열심히 섬겨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교회를 잘 섬겨주시면서 주를 위해 충성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대개 일을 맡아서 일을 하면 대가를 받거나 또는 칭찬을 받지요. 물론 못하면 혼도 나고 핀잔도 듣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잘하면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는 것이 일상이고 우리의 상식인데, 성경에 보면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은커녕 하나님을 위해 죽도록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은커녕 사람들 생각하기에 너무나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다든지 또는 곤경을 당한다든지 심한 욕을 보게 되는 사람들을 성경 속에서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수요 강해설교학교에서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앞으로 쭉 해나가면서 배우게 될 내용 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톡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돌로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님 섬긴다는 것 때문에 돌로 치고 사람을 톱으로 켜요. 무슨 그 잔인한 살인마들 살인해가지고 시체 절단하는 것처럼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벌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해졌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 환난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주를 위해 충성하고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세상에서 얻게 되는 것은 고난과 죽음과 핍박 이런 것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주저함이 우리에게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한 어르신이 교회에 처음 방문하셨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건강하고 병도 안 걸리고 좋은 것만 일어난다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오시자마자 예방주사를 너무 크게 맞으십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이 있다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보상적인 축복을 많이 받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오히려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믿음과 충성심에 대해서 더 감동을 받고 더 은혜를 받고 더 그 사람을 높이 생각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스데반이
죽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행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여러 사도들 또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들도 끝내는 순교의 열매가 되기까지 주님을 잘 섬기다가 우여곡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전파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을 보면 나도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켜야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라 마음의 갈등, 주변의 여러 가지 만류, 또 주변의 시선, 여태까지 안 믿다가 인자서 예수 믿는다고 이런 시선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에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영원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며 약속했기에 그것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스데반, 바울, 또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자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으로, 목이 살려서 죽음으로 생애를 마감해야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쉽게 이것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명을 받고 잘했다, 높이 평가한다 그러지만, 내가 그 일을 당하게 되면 추저하게 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한계인 것 같아요. 여기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끝까지 충성하면서 세례자 요한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2026년을 섬기면서 하늘 깊은 교회를 이렇게 섬겨갈 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자라고 하는 뜻으로 드려지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져야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을까? 변함없는 믿음을, 휘청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보다 몇 달 먼저 왔어요.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습니다. 들에서 자라났고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청년부 지도할 때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 그랬더니 아우 건강식이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메뚜기와 석청은 그가 들판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거예요. 석청도 맨날 먹었겠어요? 나오면 발견하면 먹는 거지 발견하지 못하면 못 먹는 건 아니겠습니까? 야생에서 그렇게 먹고 사는 의식주가 불편하고 부족하고 그래도 그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그가 내면서 회개하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광야의 소리라고 하는 별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정의와 회개를 외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오늘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를 회개하고 그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늘 등장했던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머리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고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되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죠. 33절이죠. 요한복음 1장. 얼굴도 못 보고 그가 예수님의 명찰을 본 것도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하늘로부터 휘황찬란한 빛을 가진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그분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애제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요한, 안드레를 비롯해서 자기의 제자 서너 명을 예수님께 양도했어요. 양도라고 하면 맞나요? 사람을 양보했어요. 나보다 이분이 더 크신 분이니 이분을 잘 섬겨라. 이런 뜻이지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쇠한다는 말이 뭡니까? 망한다 그런, 나는 망해도 좋으니 예수님은 흥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주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주님에 대한 믿음과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나는 신랑의 친구처럼 기쁘다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최고로 큰 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요한의 믿음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살짝 흔들린 것 같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그가 제자들에게 묻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뭔 얘기죠? 옥에 복음을 전하다 갇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수님한테 직접 못 물어보니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오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예수입니까? 오신다고 하신 이가 당신입니까? 물어봤어요. 그 말까지는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말이 조금 생각을 해보면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당신 예수님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 예수님 아닐 수도 있지요?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주의 길을 예비하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이십니까? 그거는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뒤에 우리가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얘기는 당신 예수님 아니지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엄청나게 믿음이 좋았던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만 이해하고 있지만 그의 말 속에는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그 말 속에는 다 들어가 있어.
사실은 말 속에 내가 마음 속에는 저 사람이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말 표현이 거칠어가지고 상대방이 그 말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고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서로 찢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기는 줄 아십니까? 처음부터 투닥투닥 막 격투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말 한마디 갖고 시작돼요. 이게 말이 참 중요하죠.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갖고 자기는 옥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옥에 갇힌 거예요. 옛날에 1세기에 예수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일이 있었다고 아까 읽었죠? 톱으로 켜움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히브리서 공부하지만 그 배경 가운데는 1세기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막 그 황제들에 의해서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갖가지 옥은 기름 소세 또는 막 인간 등대로 로마 시대를 밝혀야 되는 그런 모진 고문을 당했던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힐 정도로 예수를 믿고 증거했던 인물이었다고 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당신이 제자들의 입에다가 말을 쥐어줬는데 그 말이 뭐였느냐 그러면 당신이 그 예수님 맞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렸다고 하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저처럼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학자들은 좀 좋게 세례 요한을 조금 더 흠집을 내지 않기 위해서 좋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는데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왜 예수 잘 믿었는데 당신은 옥에 갇혔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구세주라고 하면 당신을 옥에서 꺼내주고 이렇게 했었을 것 아닙니까?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면 너네들이 직접 예수님한테 가고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봐라. 그러면 너네들이 확신을 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제자들을 달래고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례자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보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 안 살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으나 정황상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도 때때로 갈대처럼 오늘 본문에도 갈대가 등장하는데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처럼 마음이 변화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 아닙니까? 정말 굳게 믿고 평생을 같이 하자 그랬어도 그런 부부간에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겠다고 했지만 주님을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주님을 1번으로 따라다녔던 그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보면 우리는 흔들리기 쉬운 그런 갈대와 같은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건 세례자 요한이 어떤 1번이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건 아니면 제자들을 위로하고 제자들에게 뭔가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보내서 이런 질문을 했건 간에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결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마음속에 꼭 붙들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힘이 나지 않고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어쨌든 그 물음에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요한에 가서 말해라 이런 얘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사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대로 옮겨온 것은 아니고 자유롭게 인용한 내용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다라고 한 내용을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예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맹인이 보게 되고, 또요,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안의 눈이 떠져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걷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이라면 걷게 되고 뛰기도 하고 찬송하는 믿음으로 발전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가 주느냐 그러면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역사도, 낫게 하시는 역사도,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도,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는 것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 능력을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다 라고 하는 대답을 그들의 요한의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사야가 한대로 메시아라고 하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하는 이가 바로 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말씀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 이어지는 말씀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극찬을 하신 거예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죠? 누가 제일 크다고요?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세례 요한의 극찬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 비록 세례자 요한이 두말할 것 없이 더 말할 것도 없이 완전한 훌륭한 주님을 위한 일꾼이었고 선지자였지만 그가 정말 완벽한 것은 아니다. 천국은 세상에 있는 세례 요한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세상에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천국에서는 그가 가장 작은 인물이다, 완전치 못한 사람이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천국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어떤 위치쯤에 서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들의 민족의 바램, 민족의 열망, 민족의 혼, 이런 정도의 버금가는 그들의 사상이 뭐였냐 그러면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주님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바라는 열망이 그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모든 고난을 이것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주님이 오시면 이 고난 다 끝나리라.
그런 그들에게 메시아가 진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 생각한 대로 모든 불의와 또 모든 불평등과 모든 좋지 않은 것들, 병과 이 땅의 부조리와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고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어떤 때는 메시아를 바라보았지만 그러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믿기도 했지만 큰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실 때는 굉장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지만 그들은 때때로 좌절하고 무너지고 넘어졌다, 그리고 믿음을 저버렸다,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직분을 맡고 주의 일을 맡았는데 어떤 때는 정말 충성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흘러서 내 마음이 나약해진다든지 아니면 주변으로부터 내가 힘든 일이 나에게 생긴다든지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포기하느냐 그러면 주의 일 하는 것을 내가 쉬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포기에 있다, 그런 이야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언제 믿음이 흔들릴까, 이런 걸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한, 지금은 또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신앙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이상으로 깊게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책 가운데 이마고 데이, 데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마고 데이가 영어로 말하면 이미지 오브 가십니다.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그 책을 보면 책이 두껍지 않습니다. 얇은데요. 그 책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그리고 있는 상에 따라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게 하나님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인데 코끼리 다리를 이쪽에서 만지고 저쪽에서 만지고 코끼리 배를 만지고 이렇게 생겼다고 사람들이 각자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 그분 그렇게 계시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만났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무지하게 엄격하신 분으로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정말 따뜻한 하나님. 오늘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따뜻하심, 용서하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한없이 품어주시는 어머니 같은 이미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또 그러니까 민중들은 억압받고, 그러니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로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자유롭고 억압에서 풀리고 모든 부조리한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병, 고난, 가난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될 것으로 알았었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증거했는데 옥에 갇히기도 하고 톱으로 킬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예수 믿으면 고난만 있네, 그래서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하고 돌아선 사람들을 향해서 쓴 복음이 뭡니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우리 수요일날 공부하는 거, 수요일날 4명이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엄청 재밌습니다.
수요일날은 저도 앉아서 합니다. 듣고 싶은 사람은 평생 가도 못 들을 수 있어요. 저도 평생 가도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수요일날 꼭 오셔봐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열망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드럽고 화려한 옷 입고 그리고 위엄이 드러나는 그런 풍채를 갖추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 사람들은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 왕궁,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청와대나 아니 뭐 대통령실이나 어디 가야 된다고요? 국회의사가 가야 있다. 나한테서 그런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 자기 스타일에 맞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알아보려고 하는 생각도 가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식의 예수님을 가두어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술술 풀리고 병이 싹 낫고 자녀들 모두 걱정 근심 없이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배필 만나서 훌륭한 가정 꾸리고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조건이 채워져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의 믿음도 손바닥을 뒤집어 버리지요. 믿음을 접어. 그런데 믿음이 정말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런 믿음이 정말로 그렇게 의적인 환경이나 우리와 결부된 이익과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흔들려야 되는 것이라면 이 믿음은 진리가 아니지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목숨을 드리거나 우리가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정말 기대심리가 있어가지고 작은 거 보잘것없는 일 해놓고 주님께 칭찬받기를 기대해요. 저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러지 말기로 하십시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작은 일 하고서도 천국의 상이 클 것이라고 하는 착각도 하지 말기로 해요. 기회만 있으면 내가 이 교회의 기둥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망상도 버려야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에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잠시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서 천국에서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하는 핀잔을 듣기도 했지만,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만 살 수 있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도 살지 못하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 상상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요. 사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일만 잘 된다고 하면 나의 것, 나의 건강, 나의 조건, 나의 환경,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려도 나는 그것만으로 만족한다 라고 하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만났고 메시아가 오신 것을 분명히 봤고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내 처지하고 상관없이 가난하든 부하든 현재 내가 옥에 갇혀있든 어떻든 간에 메시아가 오셨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 만족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 아니고 시몬이라고 기록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나이가 많아요. 평생 오랫동안 선지자 역할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그랬듯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드디어 그가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찬송합니다. 시므이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요, 거기 한 말 중에 종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주님을 보게 하시더니 이제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군요. 내 목숨은 내가 죽을 때가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죽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 부르시는 때가 왔는데 내가 그래도 메시아를 보았으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식 표현이 있죠. 그런 거예요. 다른 것, 세상 일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것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영광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들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처지가 감옥이냐 아니냐, 이것을 생각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임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흥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세례 요한은 주님을 증거하고 회개하는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그 외침을 외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례는 더군다나 베풀 수도 없게 되었지요. 그를 따르는 무리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요한에게 고하되 뭐 한다고 그랬죠? 소경이, 맹인이 보고, 그리고 앉은 맹이가 걷고, 문둥병, 한센시병이 깨끗함을 얻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 일을 행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네가 그 일 안 해도 너는 그 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한다. 너는 너의 사명이 끝나서 너 아니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을 것처럼 생각해도 너는 죽음으로 인해서 너의 사명이 끝나는 것이고 그 주의 일은 계속해서 증거되고 고쳐지고 회복되는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일을 중단한다고 해서 주님의 일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메시아의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안심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일에 자기가 하는 일 더 이상 할 수 없고 그렇게 되었어도 만족했다, 그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하고 주님하고 몇 개월 차이라고 했죠? 6개월. 6개월이면요 사실 존댓말 하기도 좀 어색한 사이 아닙니까? 그리고 서로 경쟁 심리가 발동하는 그런 출생의 비밀이 그 속에 있죠. 몇 시간, 아니 1시간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쌍둥이가 막 자기한테 언니라고 안 했다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형 동생 뭐 따지기도 어려운 정도의 사이인데 주님은 능력을 행하고 자기는 옥에 갇혀 있어요. 주님은 기적을 행하고 있는데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자신은 한없이 무능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묶인 영어의 상태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중요한 일 아니다. 내가 죽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니다. 오늘 여기서 메시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이적이 있었으나 그에게는 이적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세례 요한이 있던 감옥의 문이 열리는 역사, 이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주님이 증거되고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감사했고, 그 주님만 흥하면 됐고, 나는 수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나는 죽어도 주님만 나타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한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특별히 올해 한 해 동안 그렇게 섬겨오신 줄 믿습니다. 내년 한 해 우리에게 맡기실, 어떤 일을 맡기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일만, 주님만 흥해야겠습니다. 제 영광, 제게 돌아올 칭찬, 그거에 연연해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세례자 요한과 같은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